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다 기쁨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기쁘고 그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받을 때 기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그것이 기쁨이 되지, 복을 나는 하나님 베받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이제는 차차차차 이제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기쁨과 이런 만족은 없어지고 나중에는 저주가 오게 되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 우리는 항상 입에 복을 갖다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지을 때부터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고 숨쉬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그래 했는데 나는 먹을 거 없어도 된다. 나는 마실 거 없어도 되고 숨 안 쉬도 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숨 쉴 것과 이 땅에 거할 것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주니까 비로소 그 피조물이 평안을 누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을 먼저 지어서 거기에 두고 창설해서 아담을 거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아담에게 주지 않으면 에덴 동산이 없던 곳에서는 고통의 것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그곳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이 복은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들에 있습니까? 논밭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가져야 되지. 내가 뭘 이렇게 만든다든지 누가 이 땅에 사람에게 구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천하의 복에도 다 우리를 이 땅에서 몽색에서 영원히 기쁘게 할 복은 하나님 외에는 가진 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나는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복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평안이 되지.
그분의 것인데 내가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간구하고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몰래 훔칠 수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내가 빼앗을 수도 없고 그분은 빼앗기지도 않고 그분은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달라고 이 머리 숙여서 구해야 되지. 복 달라는 이 자세가 안 된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을 원하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원하지만은 구하는 방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빼앗아 보겠다. 내 수단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최종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한 겁니다. 건너서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인 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 복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이지 내가 무슨 수단 방편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의 힘으로 이 복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이 복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줄 수가 있는 거면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지 내가 뭐를 갖다가 이 복을 어디서 만든다든지 어디서 갈취하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거는 복 같지만 겉에는 복 같지만 속은 복이 아니라 썩어질 것은 나중에 다 저주가 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말고 모든 물질은 다 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는 다 불탈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들여서 사용을 안 한 것은 전부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값은 곧 저주로 심판으로 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건 복이라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으면 그에 대한 심판의 값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늘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복 받는 방편은 어떤 방편입니까? 하나님의 계약을 알고 믿고 이 하나님의 계약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구하니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 내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계약을 알고 믿고 행해라. 믿고 행해라는 거기에 다 아는 것은 저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해라는 그곳에 실은 다 들어갑니다. 믿어야 행하고 알아야 믿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믿고 행해라는 말이나 알고 믿고 행해라는 말이나 내나 한 말씀 어떤 데는 행하면 복을 준다. 구원을 얻는다. 이랬고 어떤 데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어떤 데는 알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를 높이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약을 알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주겠다 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 대속이라는 계약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계약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을. 믿을 수가 있는 그 사람은 이 대속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을 행한다는 말은 이 계약을 행한다는 말은 계약의 그 명령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계약의 이 명령은 뭡니까? 너희들은 사랑해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믿으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늘 사랑한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사랑한 것을, 이것이 계약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늘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주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제 너는 사랑해라. 이제 믿었으니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명령입니다. 사랑해라는 건 명령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명령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해놓고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해놓고 이 계약을 행치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난 뒤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손도 전부, 아담 후손도 전부 계약으로 출발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이 계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여호와로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아담을 지었고 아담하고 내가 계약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러면 내가 생명과를 주겠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겠고. 이 계약입니다. 계약. 임의의 과실은 먹어도 죽는단 말도 없고 생명을 얻는단 말도 없습니다.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아담과의 계약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한 것을 인하여 회복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계약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계약을 너는 믿고 행해라. 어떻게 주님이 너를 갖다가 어떻게 대속했는지를 이걸 믿으라. 이걸 믿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걸 행해라. 즉 사죄를 잊고 살아라. 칭의를 잊고 살아라. 하나님과의 화친을 잊고 살아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대속의 계약을 알아야 믿든지 하고, 알아야 그 명령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도록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속을 알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주님이 대속을 해도 그걸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대속의 효력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알도록 하는 이 역사가 없다면 큰 대속을 다 이루었지만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면 이 대속은 금덩어리를 아무리 내게 주겠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이 받아야 될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금덩어리 준다는 약속을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곧 말씀의 은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봐라. 예수님의 대속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이 대속을 믿게 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고 알아서 이 가르치셔서 배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속을 가르치는 것이요. 선생입니다. 선생이라. 말씀은 선생이라. 말씀 우리 발에 등불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 이 대속에 이 약속이 복이 된다는 이것도 가르치고 이 계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그 대속의 계약에 이것을 가르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주님의 대속을 요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해놓고 저 우리나라 무슨 신라 시대나 저 무슨 이런 고려 시대나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갑니다. 말씀이 있단 말은 그는 복이 있다는 뜻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비로소 이 계약을 알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되고 비로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먼저 그 말이에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대속을 알았나니 대속의 이 계약을 알았나니 그 말이에요. 먼저란 말은 그 뒤가 또 뭐 있다 그 말이에요. 뒤는 뭡니까? 성령. 먼저는 어려서부터는 성령이고 장성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대속을 요만큼 윤곽적으로 알게 됩니다. 윤곽적으로 압니다. 다는 모르고. 그러나 성령을 그 뒤에 성령을 받으면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먼저 윤곽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에 이 계약을 너는 알고 믿으라. 계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명령과 약속을 합쳐서 계약이라 그러고 이 계약은 말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이라도. 계약을 그냥 언약이라 하면 말씀으로 계약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믿고 명령은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이 계약은 약속은 믿고 예수님이 늘 대속해 주신 이 모든 약속과 그렇게 해주신 그분,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대속하셨는가,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사활로 약속, 사활이라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믿었지만은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행했을 때만 비로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려서부터 먼저 그 다음에는 장성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대속을 알아라. 그럴 때 너는 온전하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령은 못 받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윤곽적으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대속은 우리하고 연결을 할 수 없어요. 대속을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위에 14절에 배우라. 알려면 배워야 되지. 배우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이 말은 듣고 이 말이에요.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며 그랬어요. 배운다면 듣는다는 뜻이요. 읽는다는 뜻이요. 또 이 성경을 접한다는 뜻이요. 자꾸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들음으로 인하여 배움으로 인하여 너는 성경을 배움으로 인한 성경의 이 약속을 알고 대속의 이 계약을 알고
알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는 영생의 소망을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널 위하여 사제칭의 화친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그건 믿어서는 됐다가 아니고 이제는 명령대로 순종을 해라. 이 약속이라는 것은 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 약속입니다. 명령 전제하지 않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명령 뒤에 약속은 뭡니까? 정령 죽는다는 약속이에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약속 뒤에 내게는 영생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약속을 알아서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이렇게 믿으니 계시는 내가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새겨서 말씀과 말씀을 듣는 일에 거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또 거기서 이제는 아는 것이 되어지도록 어렴풋이 윤곽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이렇게 알려면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장성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자세히 알게 될 때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윤곽적으로 알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자세히 알 때는 확실하게 믿는 것, 그걸 확신이라 그럽니다. 견고하게 믿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게 더 자세히 알게 됐으니까 그것은 더 확신이 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노니 그 위에 보면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한 일에 가기까지의 배우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배울 때는 윤곽적으로 알고 믿고 또 성령을 통하여 받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자세히 하니까 확신하게 된다 그 말. 확신하게 되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고 이제는 행하는 것도 그냥 행하는데 자기를 다 드릴 만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자꾸 은혜를 받아서 해도 자기를 다 드릴 만큼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냐고 더 기쁘고 좋을 만큼 이 정도로 행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자세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행하는 것도 다 드려서 행하게 됩니다. 다 드려서 이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충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라. 확신해라. 너는 이 복음을 너는 자세히 너는 알도록 해라.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 최종 그렇게 되는 것이고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되지 않고는 2차적으로 성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앞에 있는 보혜사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대속을 윤곽적으로 알아가고 믿어가고 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는 확신도 아니고 거기는 충성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성령을 이제 받으면 너는 이제는 거기는 자세히 알게 되고 이제는 확신하게 되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